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한 소리 50% 정도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찬양대 나도 하고 싶다, 누구든지 환영해요. 물론 이제 정해진 그 룰이 있습니다만은 문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가 3부는 최소 60명 이상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동안 인류는 성장주의를 향해서 계속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폐단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극심한 개인주의가 나타났다. 이 개인주의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모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까이 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홀로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상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가 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모니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신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성장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성장주의는 자연 환경을 파괴를 해버렸어요. 땅을 막 파서 그 안에 있는 광물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누구냐면 인간의 편리성과 인간의 행복, 이걸 위해서 무분별하게 막 그냥 베어 제끼고 막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인간을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맞이한 게 전염병. 여러분,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와 같이 가요. 또 일어날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못 돌아갑니다. 교회도 못 돌아가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연을 향해서 한 거 하고 자연을 향해 대결하고 그래서 이긴 인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을 우리가 지배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고 우리 교회는 환경에 신경을 쓰고 환경운동을 벌려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전염병이 인류에게 손해만 주었느냐? 또 다른 면은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근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이는 게 감사한 거구나. 마스크를 벗고 찬양을 하는 게 감사한 것이구나.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인간의 근본, 모든 것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거치장 화려한 것 다 벗어제끼고 다시 건강을 생각하고 다시 가족을 생각하고 다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기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지나고 지금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와요. 저는 이 3년 동안에 그럼 목회는 뭐냐? 내가 진짜 목사냐?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주의, 인원이 몇 명 모이느냐에 의해서 예배를 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원이 중요할까요? 몇 명 모인 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 성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잠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주의에 함락이 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면 좋다, 그리고 이름난 목사가 되면 좋다,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말씀을 놔버리고 이러한 것에 편승해서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기 있는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바빴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놔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점검해야지만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중요한 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코로나 전염병을 지나면서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인원도 별로 줄어들지 않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닙니다만 하여간 교회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게 큰 하락이 안 일어난 교회가 어느 교회냐라고 이 샘플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요, 참 놀라운 게 나왔어요. 프로그램 화려하게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루하게 생각하고 재미없게 생각하는 말씀, 예배, 기도, 공동체, 이걸 중심으로 해나간 교회들은요, 위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타종교이지만은 저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 그 종교 한번 봐요. 저도 그들과 함께 그 문화권에서 제가 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선교를 가서 1년간, 즉 옆집에 있는 그 가정이 방앗간을 하는데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 동네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루에 5번은 죽어도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합니까? 돗자리 펴놓고 자기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몸을 돌립니다. 그리고는요,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무릎을 탁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알라 알라 하면서 경전 코란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슨 재미난 게 있나요?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휴게소를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대가족인 것 같아요. 전통 유대교인들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도 내리고 할아버지도 있고, 근데 복장을 다 갖췄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리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얘들이 몸을 돌려서 몸을 흔들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화려한 프로그램이 이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그 행위가 수천 년 동안 이슬람을 지켜줬고 수천 년 동안 유대교를 지탱시켜온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무슨 행사라든지 제가 꼭 이걸 강조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하세요. 아니 여러분 예배를 빼먹고 무슨 모임을 갖고 무슨 행사를 한다. 아니 무슨 우리가 사회의 친교단체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행사할 때 기도하고 하세요. 이걸 줄기차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친구 목사나 동료 목사들이 제게 물어요. 김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 하십니까? 제가 해봤더니 주일 설교, 새벽 설교, 금요 기도회 설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뭘 그렇게 큰 교회에서 많이 하느냐. 저도 알아요. 솔직히 부목사님들에게 설교 기회를, 강단의 기회를 더 많이 줘서 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오후나 수요일은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주일 낮 예배를 돌아가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제가 또 설교가 많다 보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여러분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대부분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죠. 이거 몇 년 전에 했었던 예화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설교가 많다 보니까 설교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 저도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게 제가 이거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욕심이 뭐냐면은 이걸 놓지 못하는 게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이 욕심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이런 거예요. 2023년 우리 공동체 무엇을 향해 달려나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6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원망했다.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하는 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왜 너는 안 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서로 지금 분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를 보세요. 구제가 나쁜가요? 왜 싸우죠? 왜 분쟁하죠? 이 사람들이요? 그게 나빴습니까?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에서 선교하자. 그게 뭐가 나빠요? 교회에서 전도하고 영혼구원하자. 안 나빠요. 교회에서 말씀 교육하자.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느냐면 그 실행 방법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원망하다가 진짜 해야 될 구제 한 번 못하고 진짜 해야 될 선교 한 번 못하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2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를 일삼는 것 마땅하지 않다. 하다 보니까 본질의 자리에 구제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제쳐놔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제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제껴놔 버렸어요. 그리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깨닫고 원망하는 소리를 깨닫고 그 본질을 파고들으니 아하, 주의 종들은 말씀을 놨구나. 교회가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뒤로 제껴놨구나 라고 하며 본질을 회복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힘쓴다. 원래대로 찾아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7절,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더 힘이 많아졌다. 이게 3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도에 복종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만 된다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야 김명수 목사야, 그러면 내가 가족 공동체 말씀이 주도하고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고 모든 성도들이 도에 복종하는 이러한 것 만들어줄 테니 너 화장실 청소 360을 할래? 아멘. 제가 할 것 같아요. 진짜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뭐가 소원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주도해 나가도록 만드는 거, 이게 목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몰라요. 다른 목사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이 뜻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주도한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를 일으킨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신 김진경 총장, 장로님이시죠. 이분이 중국 연변에서 그 대학교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북한에까지 간 거예요. 김정일, 그 당시 김정일 있다가 그 동무 불러오라고 김진경 장로님이 그 앞에 간 거예요. 동무, 우리 북한에도 대학교 하나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있다가 좋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지를 나한테 30만 평을 주세요. 그거 주지. 내가 원하는 데 주세요. 그래, 가서 어딘지 선택해 오라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 보니까요 대동강변이 막 흐르는데 그 옆에 언덕에 30만 평의 부지가 있는 거예요. 저기다. 그래서 거기를 딱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따라갔었던 이 교육 관계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동무 거기는 절대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여기는 군사 기지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그만두라고. 당신네 그 누구야? 김 가서 얘기하라고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 드디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막 땅을 막 파고 있는데 토목 공사를 하는데 뭔가 떨그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포크레인에 걸려서 나옵니다. 보니까 녹슨 종타, 종 있잖아요. 종 땡그렁 교회 종 하나가 딱 나온 거예요. 거기가 예배당 자리였어요.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부수고 묻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기념교회가 서 있던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걸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묻은 거예요, 그걸. 그런데 종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 토마스 선교사는 23살에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그만 죽어요. 실망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저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복음이 안 들어갔다, 이게 들려와요. 실망하고 있었던 마음을 추스리고 그는 조선을 향해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한문으로 된 성경, 그때는 우리 한문이었잖아요. 이거를 한 보따리를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거슬러서 배를 타고 막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 외국인 못 들어와요. 이걸 보니까 막 대포를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러자 그만 이 배가 불에 타서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을 한 보따리 들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걸어서 대동강변 모래사장 위에 막 허겁지겁 올라오니까 그 위에서 칼을 들고 박춘권이라고 하는 군사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목을 내리치려고. 그러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지저스, 말이 안 통하니까 주는 거예요. 지저스, 지저스 3번을 외칩니다. 그럼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박춘권이가. 그러자 3번 외치는 순간에 목을 쳐버립니다. 피가 한 보따리 가져온 성경 위에 뿌려져 버렸어요. 그렇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나서 박춘권이가 마음이 영 이상해요.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 피 묻은 성경을 하나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모세인가에 이끌려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 중에서도 영수라고 그래요. 선임 장로. 그분이 그렇게 됐어요. 대동강변에 막 불이 타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꼬마들이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구경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12살 먹은 채치량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를 가봤어요. 그 대동강변 그 모래사정에 갔더니 아니 피 묻은 책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가지고 오다가 자기 집안의 어른인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걸 삼촌 이거 주워왔어요. 작은아버지. 그러자 그분이 이걸 보더니 종이 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 다 뜯어서 벽지를 사용하고 천장을 다 발랐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자다가 눈을 뜨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보여요. 그의 가슴과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2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그분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장대원 교회로 바뀝니다. 그 집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를 했었던 그 집이 1907년 이 나라에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존 스톤 선교사님이 그 집에, 박영권이라고 하는 그 집에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누가 조선을 위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까? 길선주 장로가 그때 2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그래서 여러분 대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쪽복음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세계 우리 방방곡곡으로 다 퍼져갔었던 그 집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토마스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T자형 교회를 세웠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김진경 장로님이 가서 저 땅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곳을 파봤더니 이 종이 나오니까 거기가 기념교회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피 묻은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51년 전 1월 이때쯤 서너 명의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분들이 두툼한 성경책, 그리고 그때는 이런 악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글자만 큰 찬송가 이렇게 들고 서너 명의 분들이 아주 초라한 사랑방 이름 없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성경책을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눈물이 성경책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은 어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게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방.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이 시작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왕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육사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라나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피 묻은 성경에 세워진 교회, 서너 명의 눈물이 세워진 우리 교회를 우리가 자라나게 해야 된다. 또 키워야 된다.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받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신방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 부적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품속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적이에요. 부적.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뭐 한 10,000원, 20,000원 되겠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200만 원짜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부적 종이째기 하나에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품속에 두고 다니면요, 만사가 다 형통되고 악기가 물러가고 다 지켜준대.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싼 거예요. 비싼 거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간대. 세상에. 여러분, 부적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한다면은 적어도 나가면서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서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차 안에도 놓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청소년 시절 20대 때 방황하며 놀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그때도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술 한잔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왱하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 속도가 올라가는데 커브길을, 그 캄캄한 밤에 커브길을 막 틀어야 되는데, 시골 한적한 포장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틀지 못하고 그만 밀려서 오토바이와 함께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그 3시, 새벽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그 청년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딸아, 빨리 기도해라.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 딸아, 기도하라.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잠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나가서 기도해야 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남편, 아버지도 같이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나가서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딸아, 기도해라.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절벽 아래 떨어졌던 그 청년은 온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한 줄기 쫙 내려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이렇게 죽는가 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어머니 덕분에, 죽는 그 순간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새긴 그 덕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가 되어서 어느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입니다. 설교하실 때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기억 못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25분, 30분 동안에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붙잡으세요. 제발 그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교회의 위기 속에 무엇이 이 위기를 다시 살릴까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 속에 무엇이 여러분 가정을 다시 일으킬까요? 2023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중반절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의 수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한다면요, 주변에 수많은 심령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자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영적인 해석, 영해라고 해요. 이걸 조금 해본다면 사람의 숫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나가는 가정들 하나님이 물질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기업 하나님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다가요, 그 말씀 붙잡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던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물질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졌던 여러분의 기업을 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결론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사랑하는 주 얼굴 그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두 손 들고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함께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인생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해 들어서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 손에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